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우리 잘 봤는데요. 분노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나발을 죽이러 갈멜로 가는 도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이 아비가일은 기쁨의 아비,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으로요, 어제 나눈 것과 같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다윗을 보자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예우 이상의 예우를 합니다.
바로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는 그런 극존칭의 예절을 갖추죠. 그리고 그녀는 상당히 상대방을 높이면서도 지혜롭게 권면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먼저 나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죠.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 못난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해서 학자들은 닉네임일 것이다, 별명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대세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별명으로 쓰인 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든 별명이든 간에 그는 나발이라는 단어에 참 어울리는 자였어요. 그것을 아비가일이 지적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를 개의치 마시라 라는 의견을 냅니다. 자신에게 오히려 이 허물을 돌리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자처하는데요. 사실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미련한 남편이니 그가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 맞아요. 아비가일이 잘 돌봐야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그 일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행위를 조심스럽게 막는데 여종이 막았어야 할 일인데 번거롭게 움직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굳이 내 주께서 피를 흘려 복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 미련한 자에게 괜히 피를 흘려서 복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막으시니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행동 또한 조금 과한 면이 있었죠. 부하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 모욕을 당했으니까 칼을 뺐는데요. 사실 같은 민족, 게다가 갈렙의 가문이면요, 유다족 속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를 친다는 것은 자신의 최대 지지 기반과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분노한 다윗을 구분을 못하게 정도로 이제 분노하게 된 다윗을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잠잠하게 함으로 향후 다윗의 왕의 대로에 초석을 놓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나발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또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나발에게 들은 가장 모욕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상세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발에게 들은 다윗이 가장 모욕적인 말은 사울에게서 쫓겨난 종, 이 말이거든요. 사울에게서 도망간 종, 이 말이 다윗을 가장 모욕한 말인데요. 오늘 아비가일은 다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여기서 사람은 사울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자기로 당신을 쌌습니다. 생명의 보자기로 덮여 있으니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적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골리앗을 죽인 것과 같이 그 권능의 물맷돌로 전부 쓰러질 것입니다. 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죠. 게다가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소서라는 이야기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은연중에 비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단어는요, 왕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미 사울이라는 왕, 즉 멜레크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아비가일은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나기드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왕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멜레크를 달라고 원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7일을 대신할 나기드를 보내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기드의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인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말들을 들은 다윗은요, 분노가 봄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물리게 되죠. 이제 문제는 나발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요, 다윗의 분노가 자신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술에 취해 자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가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니 그는 몸이 돌처럼 굳어지고 말죠. 제가 중학생일 때 한 번은 시비가 붙었는데 한 친구가 야,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남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모든 수업을 다 잡쳤습니다. 심장이 뛰고요.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제가 이기든 그 친구가 이기든 상관없이 저 친구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경고장을 받으면 이같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나발은 죽음의 경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열흘 동안 고통받다가 이웃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되지요. 결국 아비가일의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미련하게 대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불쌍한 나발입니다.
이에 다윗은 미망인이 된 아비가일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녀에게 전령을 보내서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의 표현 또한 기가 막힙니다.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면서 어떤 고된 일도 감당하겠다는 표현으로 전령들의 발 씻길 종으로 봐주십시오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혼인은요, 다윗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부유함도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배경은요, 갈렙 자손입니다. 확고한 유다 지파의 지지도 받게 되죠. 게다가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차남 길르압을 얻게 되는데요. 그는 성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암논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닙니다. 아도나이도 아니에요. 게다가 나중에 말년에 속을 썩이는 솔로몬도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그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수습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다 세우는 자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두 남자가 삽니다. 나발도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건졌고요, 나발의 수많은 수하들의 목숨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같은 민족을 정벌한다는 그런 오명을 벗게 되고요, 유다 지파와 척지게 되는 그런 운명에서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강을 말하고 평강을 실현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하루를 평안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